할렐루야. 네, 긴 성경 본문 함께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한 책을 한 문장으로 한번 축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시민의 정체성으로 공동체와 함께 세상의 고난을 넘어 참된 기쁨과 삶의 진보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는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 속 등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이 공동체가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길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원망, 시비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갈 길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삶이란 공동체가 함께 계속해서 부단하게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오늘 3장 1절까지 본문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감옥에 갇힌 중에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나긋나긋하고 따뜻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요, 2절부터 좀 말투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라는 표현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얘기만 들어도 아시겠죠. 아까 봉독하는데도 개라고 나오니까 발음들 아주 찰지게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날에도 참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거칠고 날선 언어를 사용한 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대체 바울이 이 마음에 돌을 던진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바울은 그토록 화를 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인지 그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루는 아버지랑 그 조부모님 산소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요. 제가 원래 본적이 용인입니다. 제 본적은 아버지의 본적이죠. 용인 양지가 본적이신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 신갈 기흥을 오다니면서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에 산소가 있어서 출발해서 양지를 지나서 용인 어느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속 은준아 옆차선 타, 은준아 여기서 우회전해 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여기는 이 길이 빨라, 이건 여기로 가야 돼, 자꾸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쩜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길마다 차가 어찌나 많은지 저도 아버지 같은 분만 운전하시나 할 정도로 그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길이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조용히 여쭙습니다. 아빠 여기 얼마 만에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식당은 한 5, 6년 만에 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비 보고 갈게요 하고 서둘러 제가 가고 싶었던 길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5, 6년 사이에 길도 새로 엄청 많이 나고 더 빠른 길도 막 생기게 된 것이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좀 흉보은 것 같은데 사실 말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참 쉽게 익숙한 방법, 익숙한 길로 가길 좋아합니다. 잘 아는 방법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들 하죠. 특히 좀 어려운 일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해보고 씨름해봐야 될 문제인데 마치 관행대로 그냥 했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한 것이 우리들의 성정입니다. 오늘 바울이 경고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시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던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부족하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 낡은 지도가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 말씀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약한 일꾼들은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세번역 말씀에는 할례라고 언급이 되죠. 이 말씀을 그리스어로 보면요,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이 페리토메라고 하는데, 이 할례라는 말을 비꼬아서 카타토메, 몸을 잘라내는 헛된 짓이다라고 오늘 개역 개정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을 비꼬으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들이 구원의 본질을 흐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망치는 마치 개들과 같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을까 말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자랑들이 참 있죠. 내가 가진 학력, 직장, 재산, 명예, 혹은 교회에서 쌓아올린 봉사 경력, 직분 같은 것들이 우리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것들을 내세우며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혹은 익숙한 방법들을 고수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유대인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 이야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등장하죠.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어떠한 자랑들보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력서를 읊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또 명문인 베냐민 지파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의 원래 히브리 이름도 뭐예요? 사울이었죠. 아마 자신의 혈통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맨날 혼내는 바리새인 생각하지만 율법을 철저하고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엄청난 종교인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자신의 과오였지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그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충성된, 가장 성실한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이 고백처럼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 정말 자신이 옳고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일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는 일에 어떠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자신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떠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이 바울이 오늘 이 모든 것을 향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사전적 의미로 말 그대로 배설물인데요. 좀 더 격한 표현입니다. 오물, 찌꺼기, 똥 이런 표현이에요. 바울은 그 자신의 화려했던 이력을 쓰레기 취급, 똥 취급하는 거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스펙, 세상의 자랑거리, 감히 노력으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그것을 그렇게 쓰레기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엄청난 선언을 했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8절에서 고백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한 것, 쓰레기다, 똥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자신의 이력을 그냥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치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선언을 한 것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앞에서는 더 이상 그 기준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지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머리에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좀 다른데요.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체험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지식의 사슬에, 그 저주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강조하죠.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바울의 고백이죠. 이러한 알을 얻은 사람은, 이러한 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모조리 바꿔놓습니다. 비약해 보면 세상과는 정반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든 스펙으로든 학벌이든 무엇이든 자신이 옳고 의롭다라고 여겼었는데 그 모든 기준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린다 한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의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겸손이 우리의 허리를 굽히지 않게 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흠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만이 참된 구원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내용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목숨을 소생시킨 인물들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나사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인가요? 부활인가요?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죽은 육체가 소생하여서 이어진 수명을 다하고 다시 죽게 되는 그런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역경과 절망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씨앗이 싹을 틔워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듯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그 순간들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역경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 부활의 권능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의미 없는 아픔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내적인 아픔, 복음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세상과의 불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희생 등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손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겪는 아픔은요,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연결하여 주는 거룩한 통로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어떤 미래의 소망, 바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연약한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질병, 연약한 육체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12절에 이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네,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 완벽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 동시에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을 내가 붙들겠다.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표대로 향해 가는 것이죠.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에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서 상은요, 나중에 주실 어떤 보상,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상은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그 자체, 하나님의 소명에 동참하는 특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보상으로서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아니라 소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뒤에 눈물을 머금고 경고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어디 있어요? 땅에 매여 있다라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될 것을 바울은 눈물로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의 형제들, 빌립보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20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 자부심을 가진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시민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는 단순히 미래에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설교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식민 도시라고 했죠. 수많은 퇴역군인들이 모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은 특권 언어였어요.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다. 로마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기준과 가치관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며 살 때,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낮은 몸, 때로는 고난과 아픔에 시달리는 이 연약한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21절 말씀의 핵심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지금 이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과 똑같이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특권과 안정을 누렸지만 또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낮은 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지점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받고 있는 수치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몸을 가지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몸 또한 부활하여 온전하고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 아래에서 비천하게 여겨졌던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해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겪는 모든 아픔과 손해가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오늘 바울은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막연한 미래의 바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바울의 삶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경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얻은 재산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쌓아 올린 어떤 종교적인 공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표대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오직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의만이 참된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이 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시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은 바울의 최종적인 권면인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바울의 사랑이 담긴 강력한 당부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우리가 가진 하늘 시민권의 소망을 간절히 붙드십시오. 그렇게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배설물들,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